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심, 내려가 살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주의 손으로 인도받고 주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내 가는 모든 길 위에 우리 주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의 은총이 계속 이어지기를, 내 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붙들리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종이 한 장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종이 한 장에다가 스케치해 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김지창 화백이 스케치한 것은 그건 그 값어치를 따지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피카소의 스케치였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많이 벌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손에 내가 붙잡혀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내 손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존재가, 나의 모든 삶이 아마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모세에게는 뭐 하나 주어진 게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핵무기를 주고 나서 이 무기를 가지고 가서 애굽 막 때려 부시고 구출해 와라. 그런다고 그런다면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거든요. 가장 강한 군대. 그 마병도 알고 기병도 알고 그 전술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맨손으로 가서 그들 이끌어 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가 이제 핑계 대니까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손에 넣었던 손이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에 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가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런 고백 하나를 해줍니다. 뭐냐면 모세가 그냥 지팡이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모세는 처음 올 때도 지팡이 하나 잡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지팡이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때 거기가 부여된 말이 있습니다. 부여된 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뭘 잡았다고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끌린 존재가 지팡이가 이게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야.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한번 장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력.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가라고 그럴 때에 물론 마지못해서 간 건 있지만 거기에 예하고 따라갔던 순종했던 모세. 그게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던 모세의 그러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위대한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그가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가나안 땅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따라가요. 야, 이렇게 가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그 앞에는 강이 홍해가 가르놓여 있고 좌우로는 길이 없는 곳이고 그런 곳으로 인도했다고요. 어디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는 첩보는 뭐냐면 애굽의 마병과 기병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노예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겠어요. 물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야, 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널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도 모세는 그 다음에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는요.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집안에 어떤 상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말을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면 백지같이 전혀 뭐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냥 계속해서 아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의 생각에는 모세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큰 의미를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부르짖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너 그만 부르짖고 말이야 내 손을 내밀어서 앞으로 나가. 그 말합니다. 이건 또 이제 너 그만 부르짖고 말이야 앞으로 손을 내밀고 앞으로 가 나가라니까. 모세가 이제 또 진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모세는 어떤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아마 자기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다 이렇게 내밀었겠죠. 다 내밀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에 모세가 다 지팡이를 내리쳤다고 그래서 막 물로 친 거 생각 안 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면 바로 어디서부터 길이 착착착착착 나야 되겠어요? 모세 앞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그렇죠. 딱 내밀었으니까 길이 쫙쫙쫙 길이 바닷길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여기서 여러분들 좀 잘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참 믿음으로 내밀었는데 내밀자마자 돌아봐 쫙 길이 났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밀었는데 그 내미는 순간 하나님은요 절대 그 지형상으로 볼 때 저 반대편 동쪽에서 큰 동풍이 불게 만들어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길을 내요. 저쪽 끝에서부터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밤새껏.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냥 내가 딱 기도하자마자 내 눈앞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저 끝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때로는 내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나. 저 머리서 지금 통풍을 풀게 큰 통풍을 불어가지고 길을 내와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쭉 백성을 건너게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야, 손 내밀어. 손 내미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냥 어떤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내밀면 길이 될 거야, 날 거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 모세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길도 내고 내 앞에 사람이 모르는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손에 주의 손이 딱 붙잡아 주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모든 앞길에 모든 되어진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의 손. 지금뿐만 아니라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 앞에 주의 손에 딱 놓여 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앞길에 다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손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는 한마디로 자기 생을 말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나는 참 모든 일에 내가 넉넉함, 잔이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우리 노건사님 기도할 때 악올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준 희망의 문을 연다고 그랬는데 그 악올 골짜기 여기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가끔 어느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하여튼 그 터널, 사망의 음침한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걸 봐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날 듯 말 듯 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앞에서 무슨 고백했습니까? 내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에게 안위함이 나에게 평안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모든 앞날에 되어진 어떤 어려운 여건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안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주님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은 좀 특이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쭉 나올 때 그 사람의 이름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만 딱 나오는데, 그런데 그 왜 설명을 많이 했는가 이게 잘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통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거든요. 태어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그 삶이 힘든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삶을 맞이했을 때, 그런 고통의 자리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허락받느냐? 내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을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전능자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한번 성경을 그대로 보고 한번 결단 한번 하십시다. 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허락받았더라. 그렇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좀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여건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너무 암울하고 침울한 상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를 어떤 인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존귀한 자로 만드는
기도 응답의 예시,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게는 크게, 때로는 많게, 여러분 적게 이렇게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계속 짓눌리는 짓눌리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는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그는 그 나라가 그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 포로 생활하던 중에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 바벨론에서 장관짜리 하나를 딱 얻었어요. 장관짜리. 근데 장관짜리 하나 얻었는데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 온통 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확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고향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말도 말아요.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다 망가졌다는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너 뭐 근심 있냐?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어 느헤미야에게 그 말하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너 가서 그 고향 땅에 갔다 와라. 그 성을 고치고 오라고 보내주잖아요. 드디어 그런 임무를 맡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는요, 성을 3년 계속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간에 항상 이게 뭐가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진보, 보수, 어딨나 어느 날 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때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야 제발 좀 이제 성문 좀 고치자, 우리가 수치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면 그 선한 손에 돕는 손길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야, 그 일을 같이 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게 돕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때 괜히 소리 많이 높이지 말고 그냥 자꾸 그런 말을 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며 그런 만나는 모든 곳곳마다 그 세운 모든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딱 내밀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내가 두렵고 걱정거려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어느 정도인가 여기도 이제 출산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출산한 부모가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사는 그럴 때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때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 절대 너 잊어버리지 않아. 너 내가 오른손을 꼭 붙잡아주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손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나의 도움의 손길, 이런 오른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일, 내가 할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도 지금 우리를 다 예배드릴 때 살피는 거예요. 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주의 눈이 다 이게 살펴보신다. 다 살펴보고 한번 따라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은 모든 날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차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 몇 가지를 말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의 집이 바로 세워지기를, 나의 기업이 바로 세워지기를. 이것을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 사업장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내 집을 짓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의 모든 앞길을 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천교회는 반석교회에 서는 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누굽니까? 예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지는데 이 여러분이 그런 말이 의미해요. 주님이 나의 집을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은총, 내 자녀,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강하게 하고 그를 세우는 모든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난 2월 달에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 7.8이 임했어요. 그 이란의 한 10개 주가 온통과 지진이 흔들려 가지고요. 한 6만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만 정도가 되는 에르진 시라는 그 시리아에 있는데 그 시는 건물도 파괴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기적의 도시 그러거든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미 그 나라는 지진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휘바리세를 내듯이 지진세를 해. 그것 때문에 지진세를 하라고 내진 설계하라고 이렇게 보조도 해주거든요. 근데 건축업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건물을 짓는, 내진 설계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에르젠시 시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딱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원칙대로 절대 허가해 주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고 무너질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철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7.8 강진이 있었을 때 그 도시는, 그 4만 명의 선 에르젠시는 전혀, 저는 그 이야기를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난 다음에 좀 자꾸 이렇게 타협해서 아이고 내가 피곤해, 그러지 말고 좀 악착같이 그 시장처럼 말이죠, 크게 그 원칙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세운 질서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이 통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누가 되도록요,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음 10번째는요, 주님의 손길에 함께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내가 안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 비록 나그네의 길 100년을 살 때 그 나그네의 삶이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셔서 내가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게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 손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사순절 보내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향한 데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게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 손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전심으로 향한 데 마음이 되어져서
때로는 내 집이 세워지고 지도대로 세움받고 내 삶이 이런 안위 가운데 부족함 있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손을 붙잡게 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거된 일하다가 힘 잃어들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전능자 주의 오른손을 붙들려 살아가는 수는 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내 모든 삶이 그런 은혜 받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통솔하게 도와주십니다.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